오늘 이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때에, 이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움츠려져서 마음껏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때를 잘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울수록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족 이사야는 특별히 우시야 임금의 그런 후광을 입고 세상 것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것을 탐하다가 보니까 입술이 부정하기 짝이 없고, 그는 패역한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우시야 임금이 죽자 성전에서 눈앞이 캄캄하고 의지했던 지팡이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친 후 기도를 끝나고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신비한 응답을 받고 드디어 그의 인생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지팡이가 부러졌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았던 집이 무너졌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마음이 흉흉하고 살기가 공고합니까?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답은 이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매듭이 풀립니다. 기도하면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자 성전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자 그는 더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숯불로 더러운 입을 정결케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기도 응답이 이사야의 삶의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과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히데겔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점점 새 일에 20하루가 다가올 때에 기도의 자리 히데겔 강둑에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상하게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는 희한한 그런 분위기가 없습했습니다. 그러자 그 분위기 때문에 겁이 나서 무서워서 한 사람 두 사람 도망질을 했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단 한 사람, 다니엘. 그는 응답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위대한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기도의 끝이 어디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다니엘의 기도의 끝이 어디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특히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응답 천사가 출발을 했지만은 방해꾼이 나타나서 응답 천사가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길을 열어주므로 응답 천사가 드디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일천번제를 생각합니다. 저는 간밤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바쁜 임금이
일천번제, 일천날을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기로 하진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미천한 내 생각에는 아마 어쩌면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100일 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0일 기도, 그러면 응답 받겠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100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자 한 번 더, 그리고는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자 한 번 더, 그러면서 100일 기도, 100일 기도, 100일 기도, 100일 기도, 그래서 10번째 드디어 응답이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성경에 없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야기는 솔로몬 임금도, 그 바쁜 임금도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하지 못하면 했던 기도가 어쩌면 헛된 기도가 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은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났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건강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넌 병을 가지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그는 더 이상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세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드디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된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려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매달려 기도합니다. 드디어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으므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아들로 선물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500명의 무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자리를 떠나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자리를 지켰던 120문도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드디어 사도행전의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겁 많고 눈치 보고 20살 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는,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일어나는, 이 어려운 때에 일어서는, 이 어려운 때에 빛이 되는 장한 그리스도인, 멋진 힐탑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기도 생활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응답 천사를 보내어서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로 정결하고 깨끗한 입술이 되도록 숯불로 지져주셨습니다. 이사야는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유, 난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생겼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더럽게 살아서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고 깨끗하게 살라.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덕이 되게 살라. 생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눈같이 희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곧 죄를 속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고 속량하고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범벅된 삶을 살았습니까? 패역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안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에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를 청산하고 돌아오라. 죄를 끊고 돌아오라. 그러면 지금까지 허물과 죄는 다 사하고 너희들이 성결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깨끗한 인생을 살아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앓고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속량하고 대속하고 구속하는 것은 이제는 깨끗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주마, 내가 다 대속해 주마, 다 속량해 주마.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결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할 기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의 죄를 묻기 위하여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를 지은 저 여인 죽여야 마땅해. 분노에 격해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너는 살펴보니까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가증스러운 것이, 내 안에 부정하고 패역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넣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뒷걸음질을 치다가 부끄러워 다 돌아갔습니다. 죄를 느낍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는 것은 이제라도 죄를 버리고, 이제라도 죄를 끊고, 이제라도 죄를 청산하고 말씀의 진리로 정결하게 살라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요, 부패한 자식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매를 맞는데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여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깨달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다시 살펴봅시다.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새 정신으로 새롭게 새 출발을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웃고 노래할 수 있게 하십니다. 빛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불타버린 망해버린 인생입니까? 나의 삶이 지금은 황무하기 짝이 없는 삶입니까? 힘들어 지쳐 더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속량하십니다. 여러분을 대속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속하십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도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부정한 말을 입에 담고 부정하게 살았지만 주의 천사로 그 입술로 안수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말씀의 입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첫째, 기도 생활에 성공합시다. 둘째, 회개 생활에 성공합시다. 셋째,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게 되는 축복의 새 삶이 열릴지어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내 어두운 인생에, 내 캄캄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여 윤택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누구입니까? 응답 생활에 성공하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속량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빛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힐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여러분들 회개 생활에 성공하셔서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에 성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범사에 복을 주셔서 복된 새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동국으로 이민을 보냈습니다. 남은 것은 어머님 무덤터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늘 양을 치는 목축 생활을 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어머님 무덤터를 밭갈고 일구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해에 100배나 받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해보지 않는 새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은 그두라와 그 자녀들에게 다 주었어요. 남은 부동산, 소유 부동산, 어머니 무덤터, 내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이 난생 처음으로 땅 파고 밭 갈고 씨 뿌리는 농업 사업에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어설픈 이삭이 마침내 100배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힐탑의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에 일어나십시오. 사업의 복을 받으십시오.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에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 위하여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빚에서 해방될지어다, 빚 청산될지어다, 빚에서 자유할지어다. 구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워 주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난, 빈곤, 궁핍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빈곤하고 궁핍하면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멋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지쳐서 고나여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잠에서 흔들어 깨우시고 물을 마시고 떡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인 저도 힘드는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저도 때로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막 짜증스러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정말 온 국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 감염 사태가 이제 종식되게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이 전염병을 끝장냅시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움받고 보배롭고 보석 같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움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정에 열릴지어다. 남은 인생에 열릴지어다. 아들, 딸들에게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일터에 열릴지어다.